향한 태도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된 사건과 만남들과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벚꽃놀이 가셨습니까? 벚꽃도 좀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벚꽃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비가 안 오고 가물었는데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죠. 답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의 마음, 반대의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지, 내 믿음의 반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 반석인지 걸림돌인지 헷갈리실 것입니다. 부디 반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림돌 되면 다 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아담에게도 알리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알리셨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 나라, 믿음의 나라,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커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다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곳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께 성취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과 생명과 저주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이 늘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모세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그 행로를 어디로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행로를 왕의 대로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해변길로,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빠른 길이지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른 길로 택했고, 그 다른 길로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원래 1년 만에 2년 만에 가야 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앞에서는 구둥구둥 인도하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왕의 대로라는, 오늘 본문에 왕이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해변길이 있고 오른쪽에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모세와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네스라는 이 변경이 어디냐면 에돔 나라의 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절단을 보내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에돔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에 나가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지만
이 바로와 애굽 나라가 우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 아니하리니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오직 왕의 대로만 가고 주변에 있는 포도밭 우물물 탐하지 않겠습니다. 탐하면 돈을 내고 먹겠습니다라고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돌아갑니다. 그 길이 아주 험해요. 그래서 불평이 나중에는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에돔을 통과하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다면 이 에돔이 이 밑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걸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해서 돌아가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왕의 도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에돔 왕이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 거부할까요? 에돔 왕은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나라입니까? 형제입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였고 그 에서의 나라가 에돔 나라였습니다. 형제 나라입니다. 근데 형제 나라가 요청했는데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예?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들을 에돔 왕이 보지 못하여서 거부한 겁니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게 에돔의 나라의 폐해가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DNA, 그 나라의 청사진은요, 그의 헌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에 불과해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나가는 것을 에돔 나라는 거부하고 왕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거부한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말 통과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집어삼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심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아, 쟤들 고생했는데 이제 큰 민족이 이루었구나 하고 시기심이 나서 할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들은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면 대적하면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르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험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돔 땅을, 이 세일산을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으로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일산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에돔 민족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나중에 보는 게 생겨납니다.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하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누구를 없애야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없애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모세와 또 다음은 아론도 죽게 돼 있습니다. 이제 모세만 세 사람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압, 이 에돔이 지나자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모압 나라거든요. 모압 나라는 특별하게 한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진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 모압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대 최고의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영적인 흐름을 좀 아는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모압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대결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신을 숭배하는 무당을 불러서 저주하면 하늘의 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부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축복을 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대결에서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그들이 그냥 지나가면 모압 땅도 그들이 그냥 옆으로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 땅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은 모압 민족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보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이제 통과할 텐데 좀 이때도 모세가 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거부하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싸우고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왜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주신 사명이 있고 고유한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돔은 비록 거절하고 반대해도 돌아가면 안 됐고 모압 왕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람 왕이나 발람 선지자를 혼내시지만 또 통과하시고 그러나 아모리 땅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기업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취하고 싶고 원한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고요. 또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모리 민족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지해야 될 순간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또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 땅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고 아모리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취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막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정복하고 차지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야 되거나 거절함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 그 기업만 여러분과 제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소송해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십니다.
거절도 당해야 합니다. 반대도 당해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에돔과 모압과 이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혼나지 않지만 모압 왕은 혼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에돔 나라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해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이 무당을 불러서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중에 모압 왕도 혼내십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칼을 들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에돔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여침을 예표하니까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이 다윗에게 조공을 받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에돔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아, 잘 됐다고. 유다가 망하는 거 너무 좋다고 박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돔 나라를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유다가 망하는 가정 가운데 유다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도 함께 망하죠. 그런데 에돔이 그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 나라를 함께 멸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에돔도 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고 하는데 로마가 이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어떤 민족을 세우냐면 이두메 민족. 이 에돔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에돔을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두메인데 그 에돔의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에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에돔 왕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서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했습니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죽인 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그때 태어난 2세 이상의 아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에돔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였죠? 에스였습니다. 에스와 야곱이 리브가 한 배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장자와 자자 에스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했죠?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을 왜 택했습니까? 원래 장자를 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자를 택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은 어떠하다고요? 항상 옳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에스와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에스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 찬양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아버지에게 좋은 고기를 먹이는 아주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어요. 왜? 힘이 있고 남자니까. 사냥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못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가정에 속임이 있었죠. 그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 가나안 주민의 해적 속의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엄난하고 이상한 애들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엄난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에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마찬가지로 야곱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죠. 자기보다 더 속임에 능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훈련하십니다. 엄청 고생하십니다. 20년 동안 고생을 해요. 야곱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환적이고 목가적인 병에서 양치기가 아주 좋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목동과 목자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삼촌 밑에서 그렇게 야곱을 고생시킵니다. 야곱 뜻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야곱이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이 에돔 나라의 에스의 그 조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에돔 민족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데 에돔과 에스의 인생과 가정과 그 민족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누구를 택했습니까? 다윗이 아니하고 사울왕을 택했습니다. 왜 사울을 택했습니까? 얼굴 잘생겼거든요. 얼굴 잘생기고 몸집도 좋습니다. 외모가 탁월했습니다.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용사와 군사, 지도자가 되고 영웅이 되어야 돼요. 영웅호불이 되어야 돼요. 전쟁에서 외적과 외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용사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뭐예요? 얼굴이 하나 더 컸습니다. 거인 중에 거인은 아니지만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런 멋지고 힘이 있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의 인생 전체 걸려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에돔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나가기 전에 분다시 예배드리고 가야 합니다. 내가 와서 예배하고 가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기다렸으면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죠.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하나 사라지고 도망가니까 빨리 싸우고 가야 되는데 군사들의 동기부식 가지고 전열을 갖췄는데 계속 기다리고 안 오니까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 도망가요. 시간 되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결국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드렸습니다. 자기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 안 좋은 것만 다 멸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어디 이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순종을 좋아하시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해도 쪽팔리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예배만 드려달라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야곱이나 그 위에 믿음의 인물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또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이유는 그들의 특별함과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은 잘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것이 됩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합이 보았습니다.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나 아니면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신들, 바알과 아사라, 아스다롯 수많은 신들 몰랐겠습니까? 그 신들이 주는 행복, 달콤한 풍요함 몰랐겠습니까? 다산과 풍요의 축복들을 몰랐겠습니까? 왜 그런데 기생 라합은 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았을까요?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들을 다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유일하신 것들을 기생 라합은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여리고 성은 다 버리게 됩니다. 민족을 배반한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망하는 법대에서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침몰하는 배에서는 탈출하셔야죠. 의리를 붙잡고 있으면 함께 망합니다. 구원의 길을 보면 탈출하고 나와야죠. 기생 라합은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갔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도 사사시대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비록 가정은 망합니다. 원래 시아버지는 망하고 시아버지는 죽고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시동생을 죽었습니까?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죠. 원래 가나안 주민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한민족, 기브온족이라고 있습니다. 기브온족이 이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들과 조약을 맺겠다 싶어가지고 가짜로 속이잖아요. 가짜로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왜 라합, 룻, 기브온 주민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돼요. 비록 이방인이고 여리고성의 창녀고 모압인이고 그 죽임날 아모리 그 주민 부족이라 할지라도 기브온 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뜻이 늘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예표고 모상이고 표상이고 형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땅을 얻게 되고 가축이 늘어나고 또 땅을 소유하게 되죠. 물질의 복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은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다 표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데 땅이 많아지고
가축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속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있는 풍요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자기의 이 유고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의 땅에 장례하라고 말씀했죠. 요셉이 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명당이라서 그 땅에 묻히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구약은 전체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그 인생과 가족과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뜻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에돔처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거루투기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령 계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께 와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오죠. 물세례를 받으려고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했습니다. 저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라고 욕하고 예수님도 욕했습니다. 아니 뭐 소새끼, 개새끼는 죄송합니다. 괜찮아도 뱀새끼는 진짜 심한 욕이잖아요. 마귀의 새끼란 말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믿냐? 자랑하느냐?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전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인생이 택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 죄송하지만 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다 책망하시고 없애버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죠. 예수님께로 가라. 나에게 오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줄 뿐이고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생명을 주실 분 예수님께로 가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행했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했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했고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했고 귀신에 눌린 자를 다 자유케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다 걷게 했습니다. 문둥병, 나병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했습니다. 혈우증도 치유했습니다. 지금 죽은 자도 치유했습니다. 오병이를 행했습니다. 7병이를 행했습니다. 5천 몇 명이고 4천 몇 명이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바다를 그렸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거 널리 알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숨기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났으면 사람들 알려야죠. 예수님께 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뭐예요? 입 닥치라고 알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가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기적 행할 때마다 너 이거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표적을 본 사람들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도망쳐 갔습니다. 예수님 좀 이상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모여오면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표적과 이적은 다 숨기시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어디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까? 나사렛 사람이 불렀습니다.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북쪽에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을 불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예수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를 알아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불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니까 그분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냐고. 내 안 가. 그럴 때 빌립은 뭐라고 했죠? 와보라고 했죠.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알리면,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임 안을 볼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알리지 않냐고,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바 했을까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숨깁니다. 왜 숨깁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기도에 인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의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다고 책망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어디에 행하면 그 베세다와 고라신 위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땅, 이방 땅입니다. 그 시돈과 두로 땅에 행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회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사역할 동안은 가버나움에서 지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내가 이 이적을 어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면 예수님은 뭘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려고? 회개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이적만 표적만 구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인 걸, 그리스도인 것을 숨겨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표적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후에는 내가 메시아이고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소식을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적은 다 무엇입니까? 미끼입니다. 미끼. 유혹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알아야 될 표적과 이적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고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군가 우리를 와서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죽은 나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십시오. 이 구원 사건을 이루어지는 표적이 뭐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공허하고 궁핍하고 허전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부활 생명과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궁핍하고 외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병든자인 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면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합니까? 표적과 이름만 구하죠. 병고침만 구합니다. 간단함을 면하게 해달라는 물질만 구합니다. 진짜 표적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돌이 될 텐데 나로 인하여서 걸러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걸림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받아들인가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반석에 다 서 있다고 말씀하죠? 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돈 문제로 생각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돈 달라고 구하죠. 돈 문제야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합니까? 돈 달라고 구하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 방법이 문제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 과외 아니면 좋은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시킬까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기술을 주십시오. 좋은 방법을 주십시오. 사업에 어려움 당하면 내가 좀 좋은 아이템, 좋은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달라고 구하죠.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예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내가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줄게.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죠. 절하면 뭘 준다고요? 천하 만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절합니까? 마귀가 아니죠.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니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에게 절합니다. 왜? 그 예수가 뭘 준다고요? 왕이 되고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걸 주셨으니까 당연히 엎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왕이 되는 걸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석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돈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죄인입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반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집니까? 이야기했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가려워졌어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출신님이 구원자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뭐예요? 나사렛 부르겠습니다. 숨겨버리십니다. 돈을 구하는 사람, 명예를 구하는 사람, 이 땅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시겠습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이 표적과 예정을 행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는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가르셨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합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못 봐요. 못 봅니다. 예수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예수는 누가만 보입니까? 따르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방법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안 보입니다. 다른 예수를 구합니다. 다른 예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만 제가 기도하러 도전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못하죠. 왜?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내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관계가 힘든 게 문제예요. 남편이 속쓰이고 아내가 속쓰이는 게 문제고 자녀들이 힘든 게 아닌 게 문제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던 땅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부자가 되는 축복이 예수님 믿고 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이제 예수 믿고 잘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고생길 시작됐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만 하시네. 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 안 받으려고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이렇게 많은 가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다윗의 왕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뭐예요? 다른 복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복의 거론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복이 이제 있으나 많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반석인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을 알지 못한 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만 구하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희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예수에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예수에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 자기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이고 죄인인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다 결정되어지고 좌우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로.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가고 싶은 구원이고 축복이에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불의의 창수가 휘몰아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은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은사가 나고 지표에 있는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 진짜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예수님 사랑하는 문제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저기 아주 멋있는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 이야기 아시죠? 사르밧 가부 이야기 아십니까?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누구의 집에 갑니까? 사르밧 집에 가잖아요. 가부예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마지막 양식이 남았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 양식 먹고 기근이 있으니까 가물어서 가지고 양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을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 양식 빵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약하죠, 엘리야가. 아니 자기 그 가정 먹고 살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자기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부가 빵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의 가루통에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났을까요? 우리 사모님 만난 표현하면 아닙니다. 아니,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이 하나님 복 아닙니까? 하나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들이 죽게 돼요. 그죠? 죽죠. 그래서 엘리야가 원망하죠. 그 여인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아들이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고 이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빵이 떨어지고 기름이 없을 때는 그런 고백 안 해요. 근데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을 때 뭘 발견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 아니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아들 안에 있는 죄, 인간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구나. 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이 아들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내가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양식이 없는 그 가정에 양식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자기 독자가 죽어가는 가정 가운데 이 문제는 나의 죄 문제구나. 우리의 죄 문제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체험한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들을 이 과부가 발견하게 되겠을 때 그제서야 이 여인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었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생각나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계신 분이고 다른 예수가 생각나서 하나님 돈 문제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고 질병 문제니까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인생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털을 다 흔들어 버리셔요. 요동케 하신단 말입니다. 요동케. 질병으로, 물질의 문제로 다 흔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너 어디에 서 있냐 물어보십니다. 어디에 서 있냐. 왜? 하나님께 택했기 때문에 계속 이 싸움, 이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이 질문과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만약 여러분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흔드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죽이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여러분의 자신이 죽어야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사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 자를 죽이실 때까지 계속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랍게도 여러분의 자아를 뭐예요? 함께 데리고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죽기를 싫어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시 버리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살아나요. 그래야 성령이 와요. 진짜 성령이 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죠.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봐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계획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부이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이고 죽은 나무인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이심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뭐가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안에 수많은 죄가 있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살려줬구나, 그 마음이 늘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석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하면 누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를 택하면 누구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교회를 안 오고 신앙을 안 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알겠죠? 예수님이 왜 걸림돌이 된다는지.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하면 예수님이 떠납니다. 예수를 택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하시죠.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인지 걸림돌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택할래요? 예수님을 택할래요?
암을 택할래요? 예수님 택할래요? 쉽지 않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안 절해도 됩니다, 살려면. 그런데 기꺼이 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디로 가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사단은 기회를 더 줍니다. 왕은 기회를 더 주죠.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나도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싸움이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풀무에 그 전에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그 전에 구원하지 않고 풀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죽이십니다. 새 친구를 죽이시잖아요. 풀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입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이 예수님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하고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로 인생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찬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죄냐고이 천사와 씨름하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밤에 날마다 너희들이 기념할 의식으로 당신의 살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예수님의 포도주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면 예수님께서 이적만 행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돈을 내려 부으면 되죠. 진짜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여러분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다 죽었는데 안 죽어서 여러분이 아직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하는 거죠. 다 죽어보십시오.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네가 원하는 거, 네 생각과 네 마음들 다 내려놓고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표지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요, 그렇게 부러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가요, 부러울 만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축복 설교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행복한 삶이 되지만 이삭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고 천국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엄청난 힘, 파워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길을 택하면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난 죽어도 예배당 가서 죽겠다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힘이 있고 기력이 있었습니다. 20년, 30년 더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절 5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지 못하여서 그들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는 그런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돌아가는 여정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이,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이 다 광야에서 죽여지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영에 접붙여 있는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믿게 하여 주시고 다른 예수로 믿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없이 잘 사는 것들을 고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을 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험이 옵니다. 이 유목사의 말이 두렵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었는데 망한다고? 예수 믿는데 건강하지 않는다고? 예수의 반석 위에 이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많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옳고 하나님이 항상 선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십시오. 빨리 망하게 해주셔서 빨리 아프게 해주셔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위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